님 말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아, 저는요, 이 성경절을요, 제가 하는 그 설교 스타일은, 저기, 그 문맥 설교라 그러기도 하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제가 이제 여러 성경절을 제목에서 이제 제목을 하나 정하고 이렇게 따오는 게 아니라, 이제 문맥을 주석 설교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는 주석 설교를 합니다. 그래야지 문맥에 그 틀리지 않게. 근데 제목 설교를 하면 보통은 제목을 먼저 정하고 성경절을 찾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고 어느 부분을 설교를 할까 해가지고 그걸 정한 다음에 이제 성경절을 찾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아주 굉장히 중요시하죠. 아까 우리 영직선이하고도 얘기했는데 문맥을 잘 읽지 않으면 이상한 그 주장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현대인들은 특별히 그 교육을 좀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이 제목을 정하고 성경절 찾는 걸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자기가 맞는 성경절만 찾기 때문에 좀 의심하는데, 근데 이 주석 설교는 그럴 위험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주석 설교를 많이 선호합니다. 가끔 제목 설교도 하긴 하지만 주로 제 설교는 주석 설교예요. 그래서 문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제가 오늘은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하겠는데, 누가복음은 좀 특이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약자를 위한 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누가복음에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선한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방인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삭개오, 키가 작은 사람은 무시당하는데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도 약간 부자를 이렇게 내리면서 그런 문맥 그 맥락이 누가복음 12장에 있어요. 다른 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약자를 특별히 여성,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옹호하는 그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 보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해서 내 형을 명하여 이 형이라는 것이 아델포스인데 동생도 되고 형도 됩니다. 자기 형제가 아마 유산 가지고 왈가왈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눠주게 하세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마 이게 그 탕자의 비유하고도 좀 유사해요. 그 탕자 비유도 유산 가지고 서로 이제 동생하고 형하고 그런 일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내가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이거 유산을 좀 공평하게 나눠주고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요. 조금 예수님이 조금 이 사람한테 잘 예의스럽게 하지 않았네. 왜 예수님이 인자하신 예수님이 왜 이랬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너의 재판장이냐? 근데 이 대답이 굉장히 현명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중요한 일을 안 하고 네 재산 나누는 일을 하기는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런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하다고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죠? 우리가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뭐 기도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일로 시간을 뺏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데 내가 구세주로 세상에 왔는데 네 그 재산 분배하는 일로 시간 보내기 싫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그 말, 내가 느헤미야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 그 성벽을 짓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좀 만나자 그랬어요. 너 만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메신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바로 이 같은 예수님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는데 너희들하고 가서 담판하고 이런 시간은 없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너에게 내려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에 성경을 석 장씩 읽겠다 되겠다. 그런데 옆집에서 뭐 우리 뭐 파티합시다. 오세요. 그러면 뭐라고 써요? 그러면 이러세요. 제가 중요한 선약이 있으니까 제가 미안하지만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 선약이 뭡니까? 그렇게 묻지는 않아요. 근데 그 선약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마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말하세요. 나중에 그 사람이 무슨 선약이 있었습니까? 자꾸 물으면 내가 그 시간에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니까 내려갈 수 없다. 느헤미야가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 5장 1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세월을 아끼라 이 세상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가요 8만 1,400초가 있습니다. 하루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루에 우리에게 8만 1,400달러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냥 막 허비하세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세요. 이걸 허비하고 그냥 놔두면 이 8만 6,400달러가 없어져 버려요. 지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5장 16절 말씀대로 참 이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질문을 받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와서 그 형제의 그 유산을 정리해 달라고 한 사람이 탐심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열째 계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탐심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탐심은요, 굉장히 흔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로마서 7장 7절이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을 알기 전에는 탐심이라는 게 죄일까 생각 안 했대요. 근데 내가 율법이 탐내지 말라 열째 계명 안에요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 몰랐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십계명 강의를 1분만 해볼까요? 십계명이요. 이 열째부터 다섯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넷째까지는데 저는 다섯째까지라 그러죠. 왜냐하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첫째부터 다섯째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다섯째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해요. 그 다음에 여섯째에서 열째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해석도 하지만 다섯째 계명은 하나의 교량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섯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섯 개잖아요. 근데 이게 막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섯부터 열째까지는요.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내려갑니다. 다른 단어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 중범죄죠. 뭐 어, 어, 다른 해석은 뭐냐면요. 회복할 수 없는 것부터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내려간다. 이렇게도 해석해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가 굉장히 중범죄예요. 그 다음에 중범죄가 가능한.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는. 그 다음에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째 계명은 제일 많이 범하는 경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누가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출교시키죠. 간음하면 출교시켜요. 근데 도적질 하는 거 그거는 어떨까요? 그거. 그다음에 거짓 증거하는 거. 근데 우리 직원에 합시다. 왜? 어느 성도가 탐심했습니다. 그건 안 하지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아시겠죠? 이 여섯째 계명서 내려가면 갈수록 경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열째 계명에 가서는 이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범하면서도 그거는 죄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장 그러고 그다음에 8장에 와서 자기 해결책을 찾았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탐심에 대해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부자 얘기하는데 누가 보면 부자를 조금 이렇게 낮추고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올리는 복음서입니다. 부자 나사로 얘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잖아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마음속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지금 이 부자가 한 해에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대부분 직업이 농장에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마 다른 얘기 하실 거예요. 부자가 부자인데 한 해 또 큰 수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고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현대인에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한 생각지 않은 이 돈이 생겼다든지 뭐 승진이 됐다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 부자는요, 마땅히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지요. 이 비유가 다 우리 교인들에게 관한 비유입니다. 이거는 이방 사람에게 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죠. 내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심는 이가 물 주는 이는 자기나 아볼로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추수해서 내가 심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고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도 그랬죠. 이 시편 104편도 유명하신데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 과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식사를 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께서 비록 농부들이 심었지만 내가 돈 주고 샀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 부자 농부가 그걸 잊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러되 근데요 참 재밌어요. 17, 18, 19 이 세 절에서요 나라는 단어가 제가 세 보니까 6번 나와요. 내 복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먹을 거. 근데 여러분, SIN이 뭡니까? 영어로 죄지요. 죄가 SIN. 근데 I가 중앙에 있죠. 내가 중앙에 있는 게 죄입니다. 근데 제가 그 해석에 더 한 걸음 나가서 I가 빠지면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S가 있죠. S는 뭡니까? Savior, 예수님. 예,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빠지고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N은 뭡니까? N은요, 이웃입니다. 네이버, 인간. 그러니까 내가 I 하면 그건 죄입니다. 근데 내가 빠지고 한쪽에 세비얼,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한쪽에 내 이웃, 네이버가 인간, 교우, 이웃, 친척, 이것이 인간, 네이버가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겁니다. 근데 중앙에 아이가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참 아주 나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또 나오잖아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되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래서 지금 그 세 절에서 계속 나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창고를 다시 지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그 밤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여러분 좀 생각하세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제가 다음 주에도 장례식에 가야 되고 제가 지난 주에도 제가 장례식에 갔습니다. 저 생각지 않은 사람이 안식일 예배 보고 가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아주 묘하게.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참 그분도 그 바로 돌아가기 전에 그 교회 나왔어요. 나오고 집에 가서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부자도 자기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날의 인생은 날의 풀과 같고 그 영어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 103편도 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104편은 창조에 관한 시입니다. 103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편인데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렇습니다. 꽃 영원히 가지 않아요. 제가 오래 가는 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안개 같다 그랬어요. 야고보 4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겠니라.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무슨 계획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안개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참 구름과 같이 그냥 지나가는
하루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도 봐요. 돈을 좋아함이 일만에게 뿌리라 되나니 그렇게 안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돈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유명한 그 한 사람도 난 자기 돈 좋아한대. 근데 탐내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돈이 여러분들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지배해야지. 돈을 좋아는 하되 사랑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탐내지 마세요. 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우리 교인들 가끔 보면요. 너무 이 돈을 좋아하는 거에 지나쳐서 탐내고 사랑하더라고요. 참, 제가 볼 때 좀 마음이 굉장히 슬퍼요. 제가요, 아,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어찌 조모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시편에는요, 39편 6절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들었지요. 돈은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다르다. 근데 시편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39편 6절에도 돈 쓰는 사람하고 버는 사람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에 너무 뭐 여러분들이 많던 적던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집착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제가 우리 저 참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도 많지만 제가 이 말씀 보고 좀 여러분 저 야고보서 2장에요. 이 말씀 잘 아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교회 왔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요. 야고보 2장에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는 완전히 립 서비스예요. 자기 입만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여 집에 가서 평안히 누우세요. 추운데 옷 입으세요. 배고픈데 음식 잘 드세요. 그렇게 말만 하면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굉장히 그 실천 없는 믿음을 질책했습니다. 제가 야고보 2장에서요. 14절에서 26절까지 그 제가 그 실천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7가지 질책을 했어요. 2장 14절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하지 못하는 무익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절에는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19절에는요. 마귀나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20절에는요. 헛된 믿음이라 그랬어요. 22절에는요. 완전하지 못한 믿음이라 그랬고 24절에는 의롭지 못한 불의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26절에는 다시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가 2장 14절로 26절에 야고보가 7번에 거쳐 그런 믿음, 필요 없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참 제가요, 우리 신앙인들 좀 생각할 때요, 즉, 얼마 전에 제가 한국말 잘하는 그 어느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 잘하는 의사예요. 그 의사가 한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한국말 아주 잘해요. 그 사람이 그런 설교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로마서나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것보다 야고보서를 좀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참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다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참 우리 신앙인들, 우리 재림교인들, 모든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가지고 하지 맙시다. 야고보서 2장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을 이 요한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 사랑에 대한 장이죠. 사랑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행해야 되지 말만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근데요, 그 다음 절 12장 20절에 보면요. 이게 제가 새 번역에서 따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새 번역이 제대로 됐어요. 이 원문 성경에도 이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개역 관주 성경에는 왜 그러나를 빠쳤는지 모르겠어요. 대한성서공에서 이 번역을 할 때 왜 원문을 좀 자세하게 보지 않았는지 저는 그런 의심. 왜냐하면 제가 이 우리가 많이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을 항상 보면요, 이 전치사를 많이 빠쳤더라고요. 그러나, 그러므로, 이리하여 뭐 이런 전치사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왜 빠쳤는지 제가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원문도 보지만 이 한국말로는 이 새번역 성경이나 요새 새로 나온 성경들 봅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그랬어요. 네, 원어에도 있습니다. 원어에는 대 그랬는데 헬라말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이 부자 보고 그랬습니다. You fool 그랬어요. 오늘 밤에, 근데 이게 굉장히 강조용어로 돼 있어요. 바로 오늘 밤에 그랬어요. NIV 읽어보세요. This very night 그랬어요. 바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너 오늘 밤에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아직도 창고를 짓고 장만하지 않았어요. 내게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어로 말하면 hold, hold, not so fast. 미국 사람들 그런 말 하죠.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바보야. 바로 오늘 밤에 너 죽는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가요, 하루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거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루,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영원한 프레젠트가 하고 현재하고 선물하고 같은데 그렇게도 말을 하는지만 저는 그 말보다도 오늘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2024년 8월 17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참 우리가 이런 신박한 말씀을 그 사람에게 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번역에는 잘했더라고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마귀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왜 배가 불러서 소화가 안 돼서 못 잔다는 그 말이 아니고 아까 우리 부자처럼 내가 이 농사 많이 풍년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부자들은 내 주식이 어떻게 될까, 내 이자가 어떻게 될까, 내 이 돈을 은행에다 둘까, 집을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먹을 거 주셨구나. 편하게 잔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2절 말씀. 이거 너무나 적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들 잠 못 잡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돈 이거 어떻게 투자할까? 이거 주식이 올라갔다. 주식이 내려갔다. 코인에다가 내가 투자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 부자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런 말씀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것은요,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솔로몬이 시가 시편에 꼭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 아마 솔로몬이 이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 영화를 누리고 왕으로서 많은 부인도 있고 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아마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마 잠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 나라 여호와께서 정하는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늘, toda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내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즐겁게 살고 즐겁게 기쁘게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리다. 시편 기자가. 근데 이 말씀을 안식일에만 적용하는데 저는 원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정합니다 음, 이날은,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합시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음,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마태복음에 하셨는데 이 여기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영생입니다. 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영생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영생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음미하면서 사세요. 매일매일 참 우리 영생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최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시간을 절약하면서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비유를 이 말씀 하시면서 비유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제가 요새는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예레미야서 8장에 유사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자가 참 아마 크리스천 부자였어요. 근데 이런 불쌍한 일을 당했는데 예레미야 8장에 보면요. 예레미야도 참 눈물겨운 선지자였는데 눈물의 선지자예요. 고생 많이 하고 참. 그 선지자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휴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그래서 아마 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참 이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이 산산수훈의 축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산수훈하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그 전에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와 하늘의 의, 예수님의 의를 구하면 그 외에는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잠잘 것, 이거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욕심에 따라 주신다는 말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필요한 것 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뭐 잠잘 것, 이거 뭐 이거죠. 필요한 것.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음,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필요한 거 주시지, 욕심 따라 주시지 않아요. 옛날에 어느 가수가, 그런 가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노래를 한번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멀세드 벤츠를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필요가 아니고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필요한 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렉서스 주세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지만. 그래서 필요를 주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도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도 이 말씀, 필요를 채워주시지 욕심 채워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요. 아까 제가 사도 바울 그 글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 놓고 탐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해결책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빌립보에서 나오는데 내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빌립보 4장 11절과 12절에 나와요. 내가 궁핍에 처한 줄도 알고 가난한 처할 줄도 알고 부자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경우를 처하든지 내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내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아하,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구나. 욕심이나 탐심이 있었구나.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야죠. 반복하세요. 그러면 배웁니다. 근데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거 만족하게 사는 것 배웠다. 그런 말씀했어요. 이 누가복음에요. 이 가난한 사람을 구하고 부자를 이제 낮추는 복음서라 그러는데, 근데 제가 마지막 성경철을 이거 찾았는데,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삭개오 얘기예요. 삭개오. 근데 삭개오는 부자입니까? 가난? 부자예요.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또 나옵니다. 다른 데 안 나와요.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이르시되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본 이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유명한 말씀을 삭개오 한 사람에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부자지만 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있는 거 다 구제하고 나는 이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죄인 삭개오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뭘? 이 삭개오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영적으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은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내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삭개오게 했습니다. 제가요, 결론적으로요,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일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구멍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옆에 있는 이웃을 보여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요. 뉴질랜드에 가고 영국에 갔더니요. 거기는요. 지폐예요. 구멍 뚫린 지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굿 아이디어 그랬어요. 이거는 뉴질랜드 돈인데 이쪽에 구멍이 있잖아요. 이쪽에 우리 달러나 한국 돈은 구멍이 없는데 참 이 사람들 생각 잘했다. 그다음에 저 스코틀랜드 돈에도요.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지폐에 10달러인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런 결론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에 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웃도 보고 하나님도 봅시다. 죄의 중앙에는 내가 있으니까 I를 빼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이웃을 보십시다. 오늘이 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나의 생애의 축소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 욕심은 안 채워줘도 필요는 꼭 채워주시다. 그랬습니다. 만족하는 삶을 삽시다. 만족하는 삶은 배워야 합니다. 태어나면서 만족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급하거나 재미있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우리의 생애에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몇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생애에 참으로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셔서 참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도 볼 수 있고 또 이웃도 보는 그러한 값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